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조건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울에 의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다, 그런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시금석은 역경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역경이 올 때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않는 말씀일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수로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 말은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5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지, 애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제로 과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5단계를 3단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생겨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서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서가 야곱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또는 죽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전혀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만일에 제가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다면 미국에서 태어나죠. 뭐 전쟁 때문에 그냥 전쟁이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뭐 자경이니 우경이니 그런 그 갈등 가운데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만일에 태어나고 싶으면 여자로 태어나서 아주 그냥 애교 있게 남편을 잘 섬길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가난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아멘?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살고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육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문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의 해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에 내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문하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창조전에 선택하셨고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것은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선택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네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씀해요. 내가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바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수로로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이신칭이.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것이 있어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고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다가 말이에요. 의롭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하십니까? 대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3절 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0번에 있는 칭의에 대한 서술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먼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신앙에 의해서입니다.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거슬려 심하게 범죄했던 것들로 또한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지킨 일이 없었던 것으로 나를 고소한다 해도 그리고 내가 모든 악에 여전히 마음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순전한 은혜로 마치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었거나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주시고 그 공로를 내게 돌리십니다.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전부는 믿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의 손을 펴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한 것 같아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성화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이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칼빈은 말하기를 실천에 있다 그랬습니다. 실천에 있다. 여러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으로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실천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개독교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거룩함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본질이 실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협동 사역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화는 협동 사역이다. 내가 성화되려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성화되려면 의지적으로 내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내가 성화되려면 내가 여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기에 힘쓰고 내가 거룩함에 이르기에 힘쓰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여기에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삶이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거룩함에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워렌은 말하기를 성화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그 형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성은 흐려져 버렸고 영성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나가서 도덕성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롭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동남아 나라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났다. 조상적부터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귀족과 왕실과 부자들은 부자로 살도록 태어난 사람들이고 자신들을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불평도 없습니다.
부자를 보면서도 시기하는 마음도 없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대로 거지로 만족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운명론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자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 그냥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아무런 갈망도 없고 아무런 욕망도 없고 영적인 그런 어떤 사모함도 없고 그런 사람은 영적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폴 워셔는 말하기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는 지속적으로 거룩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에베소 5장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자, 안 뜹니까?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해 가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게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질그릇도 있고 또한 거기에는 나무 그릇도 있고 그리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다. 근데 주인이 어떤 걸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그러나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지 않는 거예요. 더러우면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할렐루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래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이제는 영화롭게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축복의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